할렐루야, 반갑습니다. 3월 16일 화요일 새로운 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에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드리는 삶의 자리에 또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또 기원합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함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35장 함께 하겠습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435장입니다. 이 찬송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찬송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 위하니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로 17절까지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144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본문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13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다 같이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유명한 일입니다. 6월절이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그 말씀의 뜻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여 가셨다라는 뜻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6월절만큼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지키는 것을 어떤 상식처럼 여겼습니다. 또 그것을 귀중하게 생각했고요. 6월절은 어떤 절기인지 이제 우리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이라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새 역사,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절기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이 6월절이야말로 가장 중요하고 은혜로운 절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6월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대로 어린 양의 희생이 가장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또한 당연한 것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반드시 제물을 준비해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 이스라엘 민족이요, 6월절을 정말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렀는데도 기억하고 또 기념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는 사실 자체는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세월이 이렇게 오래 흐르면서 이 6월절의 본질이 훼손됐어요. 6월절을 지키는 사람들의 모습이 영적으로 타락해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도 영적으로 타락해져 갔습니다. 그것을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이 영적인 개혁을 이루시려고 성전으로 가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부터 16절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15절, 16절 예수님께서 어떻게 성전을 정화하셨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15절을 제가 읽을게요. 16절을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세요.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다 같이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성전에 생겼다.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그런 사람들이 생겼나 하면 멀리에서부터 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사람들이 제물에 쓸 동물을 가져옵니다. 가져오는 동안에 다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흠이 생길 수도 있었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하는 이 6월절 제사는 수포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성전에서 이 건강하고 흠이 없는 제물을 파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참 고맙고 편리한 일이 되었겠죠. 그리고요, 제물로 쓸 이 동물을 살려면은 이제 값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일반 백성들이 사용하는 화폐는 그 유대인들의 화폐예요. 그런데 성전에서 매매를 할 때에는 다른 화폐를 써야만 했어요. 그 다른 화폐라는 것이 두로 화폐였습니다. 두로에서 만든 은화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부터 성전에 오는 사람들은 정해진 성전세를 내라, 누구나 다 동일하게 이것을 법으로 정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전에 들어가실 때 그 성전세를 내시는 모습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볼 수 있는데, 이제 그 성전세가 화폐 단위가 정해져 있긴 하지만 많은 통용되는 화폐, 또 로마 제국이 다스리던 그 시대에 그 화폐 중에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딱 볼 때 가장 적합했다라고 판단된 것이 바로 두로의 화폐 은화였습니다. 근데 왜 그랬나 하면 그게 무게가 딱 맞았대요. 그리고요, 그 두로 화폐 은화가 순도가 가장 높았답니다. 94% 정도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통용되는 은화 중에 가치가 제일 높았던 거죠. 그래서 이 성전에서 거래되는 이 돈은 두로 화폐만 허용이 됐던 겁니다. 그러면 멀리서부터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와서 제물을 사야 되는데, 본인들 가지고 있는 돈은 유대 화폐, 그런데 성전에서 제물을 사려면 두로 화폐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환전상이 생긴 거죠. 환전상은 뭐 공짜로 돈 바꿔주겠습니까? 당연히 수수료를 받고 환전을 해줬죠. 그런데 그렇게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 자체도 문제인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성전에서 버젓이 장사를 하고 있었나? 이거는 제사장들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허용해 줬기 때문에 장사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요, 제물에 쓸 동물을 거래하는 것은요, 오직 대제사장만이 주관했습니다. 대제사장의 허락 없이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환전은 산헤드린 공의회가 주관했어요. 그렇다면 대제사장과 또 공의회 그 회원들이 그렇게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매매, 환전, 이것을 통하여 얻게 되는 수입이 또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이 성경의 역사학자들이요, 6월절에 그들이 얻게 된 그 수입이 막대했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1년 중에 가장 큰 절기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절기였으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뭐 재물 사고 환전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 그냥 총체적으로 다 타락해버린 거예요. 요즘에 한국 뉴스를 보시면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저도 좀 그렇습니다. 이 부정부패의 어떤 사건이 탁 터지면 그걸 추적해 가다 보면 많이 쓰는 말 자주 들리더라고요. 윗선. 참 그렇죠. 결국 다 드러나잖아요. 그런 일들이 뭐 비단 요즘에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일이겠습니까? 어느 나라, 어느 시대, 어느 민족, 뭐 막론하고 항상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서도 그와 같은 부정부패, 타락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그냥 지나쳐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묵과하지 않으셔요. 반드시 이것을 척결하시고 정화하십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대하는 이 성전 정화하신 그 사역이요, 사실은 엄밀히 따져보면 한 번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요한복음에는 사역 초반에 하신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사역 거의 마지막 부분에 또 다시 성전 정화하시는 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2번은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말해주는 게 어떤 건가 하면 이 인간들의 탐욕이라는 이 죄가 굉장히 끈질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이 성전을 탁 정화하시는 이 작업을 하셨을 때 사람들은 위축됐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아이고 이제는 장사 끝, 더 이상 못했겠죠.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사역하신 이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또 어느 틈엔가 은근슬쩍 다시 장사꾼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게 다 인간의 탐욕에서 나오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것을 다스리시는 성전 정화의 일을 해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정화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전을 정화해야 해요. 근데 성전을 정화하는데 그 대상이 우리에게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성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성전은요,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대상은 성전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전이 되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고린도 전서 6장 19절을 보면 분명히 선포하고 계십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늘 계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었는데 거룩한 성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전인 우리 자신을 늘 거룩하게 깨끗하게 지켜야 합니다. 물리적으로도 깨끗하게 해야 하고요, 영적으로도 깨끗하게 우리 자신을 지켜야 돼요. 그러면 우리 자신을 물리적으로 깨끗하게 지킨다는 건 뭘까요? 깨끗하게 샤워를 한다. 그것도 포함되는 이야기입니다. 건강관리 잘하는 걸 말해요. 운동 적당하게 규칙적으로 잘하고 좋은 음식 가려서 먹을 줄 알고 또 몸에 좋다는 바이타민도 가려서 내 몸에 맞게 잘 챙겨 먹고 아플 때는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고 약도 먹고 그래서 다시 회복하고 이렇게 우리의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 이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가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다 성전된 우리를 물리적으로 잘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도록 또한 지켜야 돼요. 성적인 유혹이 우리에게 시시각각 다가옵니다. 그것을 물리쳐 이길 수 있도록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해야 돼요. 동성애와 같은 죄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자신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 다음 성전은 교회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성전을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보여주시는데 그 구약시대 때부터 보여주셨던 성전이 교회의 원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도 거룩하고 깨끗하게 지켜나가야 할 사명을 갖고 있어요. 교회를 깨끗하게 지키는 건 뭘까요? 청소를 열심히 한다? 맞아요. 열심히 청소해야 돼요. 교회를 아름답게 잘 가꿔야 합니다. 관리도 잘 해야 돼요. 비가 만약에 엄청나게 온다 이 겨울철에, 그러면 교회 걱정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 건물이 좀 오래됐는데 혹시 비가 새는 곳은 없나, 이런 걱정도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있었던 자리 깨끗하게 치우고 가는 거예요. 그냥 너저분하게 먹던 거 그냥 놓고 쓰던 거 그대로 다 놔놓고 불도 다 켜놓고 에어컨이나 히터도 그대로 다 켜놓고 그런 거 요만큼도 신경 안 쓰고 그냥 뒤처리 잘 안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는 고쳐나가야 돼요. 제가 야단치는 것처럼 들리실까 봐 좀 걱정이긴 한데, 성전이,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거룩한 터전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세심한 것까지 신경 쓸 줄 알아야 돼요. 자, 이런 것들이 물리적으로 우리 자신과 또 교회, 성전을 깨끗하게 지켜나가는 길입니다. 이제 영적으로 깨끗하게 해야 돼요. 영적으로 깨끗해지려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채워 말씀을 붙들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교회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영적으로 깨끗해져야 돼요.
교회는 예배의 처소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을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해요. 교회는 예배의 공동체예요. 이것이 기본이고, 그 다음에 선교하고 교육하고 봉사하고 교제하는 기본적인 사명을 지금 우리가 팬데믹 기간 동안에 제한이 많아서 잠시 쉬고 있는 것이지만, 이 기본적인 교회 사명을 어떻게든지 감당하기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준비하고, 또 하나님께서 상황을 좋게 회복시켜 주실 때에 왕성하게 감당해야 돼요.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며 하신 말씀이 우리 자신과 교회가 진정으로 정화되는 방법이로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같이 다시 보실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6절이에요. 16절을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요.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동물들 다 내쫓으시고 환전상 상 둘러엎으시고 못하게 하셨잖아요. 깨끗하게 물리적으로 청소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여기는 내 아버지의 집이다.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다른 복음서에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선포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기도해야 기도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끗해지고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성전된 교회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 열심히 하십시다. 우리의 삶의 터전에, 우리의 발길 닿는 곳곳에, 거기가 가정이든 직장이든 우리 자녀들 학교든 뭐 누구를 만나는 곳이든 어디든지 상관없어요. 우리 자신이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한 곳에 바로 거기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거기가 거룩한 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예배 터전, 이 아름다운 터전에서 뭐 혼자서든 둘이서든 몇이든 간에 모여서 기도한다면 내 아버지의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므로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전을 물리적으로 깨끗하게 치우시고 또 내 아버지의 집, 장사하는 집 만들지 말라고 딱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보인 반응이 17절에 나오잖아요. 뭐라고 제자들이 생각했나 하면 17절 보니까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성경 말씀이란 구약이에요. 그러면 구약에 이 말씀이 있다는 거잖아요. 시편에 있어요. 시편 69편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이 말씀의 뜻이 어떤 건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의 집을 위하여 발휘하시는 이 예수님의 열심, 그 열성, 그 열정,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모함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모함당하시고 비방당하시고 결국 죽임까지 당하신다라는 것이 예고됐고 당하셨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 복음서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이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일에 목숨을 바쳐 희생하신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게 다루셨어요.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고 또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주신 일이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된 우리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분명하죠. 답은 예수님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방법 다 알려주셨어요. 또 우리도 알고 있어요. 또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성전을 깨끗하게 지키는 일 열심히 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바라보시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내 아버지의 집에서
만민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늘 삶의 터전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을 성전, 거룩한 전으로 삼아주시고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기도의 응답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 우리 성전을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 예수님을 닮아서 성전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잘 지켜나감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신 은혜와 믿음으로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나가는 복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364장입니다.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이 찬송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함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그친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나지 바라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까지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하려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지키신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성전된 저희 자신과 또한 교회를 정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함을 회복하고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우리 남가주 기쁨의 교회에 또한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오니 성도들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예배드리는 가정이 되어 말씀과 찬송과 기도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일터에도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사업체와 직장이 입은 피해를 회복시켜 주시고 수고의 보람과 결실을 풍성히 맺어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기업으로 주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과 지혜와 건강 주시고 거룩한 꿈 꾸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에게 은혜 부어 주시사 EM과 교회학교를 담당할 목회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성도들에게 있는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고통과 두려움 사라지며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며 마음의 상처와 좋지 않은 기억들 소멸시켜 주심으로 아버지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여전히 휩쓸고 있는 바이러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다 퇴치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병든 세상 고쳐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는 긍휼로 모든 것을 다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저희 모두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여 주심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내 아버지의 집에서 기도함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고 거룩한 삶을 살며 은혜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 것을 다짐하는 예배드린 모든 백성들 위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제목과 삶의 터전들 위에 세워주신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붙들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과 또 교회와 성도들, 환우들까지 기억하시며 기도해 주시고 우리 민족과 나라와 열방까지 가슴에 품고 함께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